할렐루야. 이제 역전되는 응답의 한날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주보가 이제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성가대 때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미 금요일 밤이어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늦게 찬양대 이야기하면 또 준비하고 있다가 또 바쁘고 어렵겠다 싶어서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런데 참 성령이 하나인 것이 딱 주보를 보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이 곡을 이렇게 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박태영 집사님, 야 집사님 깜짝 놀랬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찬양인 것 같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이 생각의 방향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영적인 것에 도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진다. 그런데요, 이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키가 뭐냐? 이 키가 열쇠 키가 아니라요. 배를 움직일 때에 그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그 키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키가 뭐냐?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임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비록 상황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비록 상황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너의 입술을 보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거든. 어둠이 뭘 보고 일하냐면 내 입술을 딱 보고 있는 거야. 옳지, 그래, 안 되지, 맞아. 옳지, 어렵지. 그 불신앙과 그 염려를 통해서요. 흑암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한다.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을 온 교회의 입술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말 중에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기도가 뭘까?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성경에 또 역사적으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말 기도는 뭔가? 그 기도에 대한 정의가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저는 시편이 최고의 시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기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다윗을 좋아하는데 이 다윗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의 신앙과 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는데 그 시편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뭐냐? 결국은 결론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라는 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는 한 40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은요. 몇 분만 지나도 정말 호흡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호흡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은 내가 오늘 눈 떴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곡조가 있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란. 저는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면서 무슨 동물의 세계 같은 TV였는데 거기에 개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야, 저는 개미가 그렇게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작은 미물인데요. 이 개미도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대화가 있어서 자기들만의 조직이 있고 생존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법이 뭐냐? 우리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복과 모든 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땅을 대리자로 우리를 딱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 소통의 이유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의 가장 큰 이유란.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그 불신앙으로 인해 모든 인생에 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어떤 문제냐?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소통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큰 문제냐? 그 소통이 단절됨으로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그것들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것과의 단절이 시작된 것이고 고통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상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환상 가운데 있는 통증이에요. 팔이 절단된 사람이 분명히 팔이 없는데도 그 팔이 꼭 있는 것처럼 팔이 간지럽고 꼭 그것이 불편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환상. 오늘날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환상통을 겪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단절로 인해서 오는 갈급함, 외로움, 공허함, 허무함, 어려움 속에 모두가요, 뭔가는 있는데 없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철 주자로 뛰는 정당 후보들 외에 몸값이 상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역술과 점쟁이들. 최근에 야당 주자 TV 토론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슈가 됐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탁 쓰고 온 거죠.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특히 여당 후보들이, 아니 저 사람은 손바닥에 부적을 만들어서 손바닥 부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러한 역술을 의지하냐. 그게 막 이슈가 된 거예요. 막 잘 됐다 싶으니까 막 잡아 물어 뜯는 거예요. 그걸 하는. 이것이 계속 심해지니까 결국은 또 나도 잡아 뜯어야 되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뭐 빨간 속옷 입고 나오지 않냐? 야, 너는 이름도 바꾸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나만 바꿨냐? 너희 와이프 이름 바꿨잖아. 막 난리가 나. 최근에 올해의 영화인상으로, 아시아의 영화인상으로 한 감독이 이렇게 영화인상을 받았어요.
60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이분이 이제 나는 이 영화 인생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시간대 이때에 이런 의미 있는 상을 받은 게 감사하다 하면서 이분이 굳이 이런 말을 하더라. 내 영화 인생 가운데 내가 아쉬운 게 있다면 무속 영화를 한 편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은 문화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속이 영향을 주고 또 본인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반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이런 무속이나 점술과 역술에 대한 이런 관심과 또 반응들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내 힘으로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 영적인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으로도 그 소통이 채워지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무언가를 찾아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답이냐? 진짜 답은요, 한 번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더 갈증나고, 하면 할수록 더 외롭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로 어려워지는 것들이 이러한 일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단절된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많은 인간관계의 단절, 삶의 단절, 사회의 단절들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단절된 부분에 도대체 내 힘으로 연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소통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절대 불가능한 그 부분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로 온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라.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영적 단절로 인해 온 외로움과 공허, 불안, 염려,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기에 예수님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연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한 6개월 동안 화장실에 팬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그 화장실 팬을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우리 은총 집사 아버지 전문의 딱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공사 기간 도중에 너무 많이 팬을 계속 24시 돌려서 이 팬이 가득 차거나 더러워져서 이제 그만 수명을 다한 거다. 그거는 부속품이니까 갈아 끼우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오셔서 딱 보시더니 목사님 이건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된다고. 왜요? 선이 잘못 연결돼 있다. 그러니 절대로 오픈이 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리 제가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겁니다. 아무리 작동해도 작동되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그때요, 그걸 연결을 탁 하시니까요, 바로 돌아가는. 뭐라 얘기하시냐? 이 펜 한 번도 안 써가지고 너무 깨끗하다 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되는 그 순간에 단 한 번도 그런 단절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자. 우리의 인생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치유와 그 해방이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내 온 몸과 연결되어져서 결합되어지고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이 자라는. 단절되어 서서 도저히 소통되지 않던 그 부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순간에 그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연결이 언제 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가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스스로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나는 아직 문제 가운데, 나는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아멘하는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심으로 사실 지금 실제 내 영적인 현주소는 운명사주 8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전보고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보시고 싶다면요. 좀 제대로 하는 데 가세요. 신내림 강하게 받은 데요. 그런데 가면은 너 왜 왔냐 이럴 거예요. 네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왜 왔냐. 우리가 꼭 거기 가서 내 신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문제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심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내가 오늘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복음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이기에 다른 기적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어두움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야, 너희 우상들 한번 소송해봐. 너 한번 증거를 보여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너가 재앙을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놀랄게. 과거의 그 일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 같아? 너 한번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못하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증거는 뭐냐? 우리의 미래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 어둠은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어둠은 절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장차 내게 올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어려워할 그 일이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볼 때 하나님 내가 구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구한다면, 그리하면 받으리.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이것이 하나님이 현실 세계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안다.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거.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새 힘이 따로 있다라는.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에요. 비객관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안다 나도 소년이라도 넘어진다니까. 장정이라도 힘이 없는 걸 내가 알아. 세상에 경제가 흐름이 있고 세상에 사람의 도리가 있고 이치가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새 힘이 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오.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에 오늘 초대교회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때의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손이라는 건 능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는 주의 손이 보였는데 오늘은 헤로드 왕의 손이 보여요. 헤롯이라는 왕이 너무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에 힘을 얻으려고요. 보니까 야고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 아 그래?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니까 좋아해? 그러면 초대교회 가장 첫째 되는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를 죽여서 내 이 인기를 유지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리라. 그 마음이.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요. 그때는 무교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세절기에 안식일에도 일 안 하는데 세절기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교절이니 6월절 다 끝나고 나서 죽여야겠다. 일단 이 사람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4명씩 4패를 16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앉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있겠습니까? 헤로드 안의 손, 헤로드 안의 능력이 너무나 강해요. 설사 빠져나온다 한들 또 잡아 죽지 않겠어요. 또 그때는 되게 두려울 때였어요. 마음이 야고보의 죽음으로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는 때였어요. 이때에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 얼마나 깊이, 얼마나 중심을 다해 기도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수록, 가장 큰 어려움일수록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 도저히 손 쓸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간절. 정말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말로 이 위기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나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안 끝날 것 같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때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미요 하나님의 역사가 육신 세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옆구리를 찔러 일어나라.
그러고 일어나 가는데요.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내가 묶인 거, 내가 매인 거, 내가 잡힌 것이 벗어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내가 벗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동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되어지는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 이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사람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해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때에 초대교회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서 초대교회 찾아갔습니다. 한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얘기해요. 그때 기도하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미쳤다.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예요. 아, 그건 네가 베드로 귀신 본 거야. 환상을. 참 우리가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도 기뻐하시는. 민수기 11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썽이 나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가지도 먹고 오이도 먹고 상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 먹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다 먹었는데 지금은 이 만나만 먹어가지고 너무 지겨워요. 만나를요 막 요를 막 갈아도 보고 막 볶아도 보고 막 다 해보는 거예요. 과자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과자도 너무 아쉬워. 하나님 맛없어. 궁시렁궁시렁 장막들마다 소리가. 누가 제일 불편하냐? 지도자 모세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게 해가지고 저들이 지금 저렇게 원망하고 핑계댄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참 인간적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70인 장로 세워라. 그들과 함께 너의 짐을 지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고기를 내일 줄 테니까 고기 먹을 준비해라. 하루 아니다. 일주일 아니다. 한 달을 넘게 먹게 해서 질리도록 만들어. 그때 모세가 미쳤냐 이 말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60만 당정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 우리의 모든 양과 염소를 잡아 먹일지라도 하루도 못 먹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고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왜 고기 잡아서 다 먹일 생각을 하세요? 왜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고 그를 잡아올 생각을 하세요? 증인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응하게 하시는지 보면 돼요. 정말로 문제가 그날의 답인지 우리는 보면 돼요.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도의 비밀인 줄.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헤롯 왕이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려 했지만 도리어 헤롯 왕이 죽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화답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아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호흡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그의 호흡이 멈추겠죠. 근데 이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사건이 말씀의 성취임을 말합니다. 기도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을 믿고 홍해를 두 다리로 건너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문제가 왔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 문제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야죠. 너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화살을 나에게 돌려야죠. 낙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편을 만들어야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야 얘기 들었어? 그게 그렇게 된 거야. 내 편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내 아이의 방법을 써야죠.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게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문제는 스스로 헤롯 왕이 손 안 댔는데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시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 상황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 일을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그날의 답. 야, 그거 외로운 거 아니야. 그날의 빛나는. 야, 그거 네가 무능한 거 아니야. 그날의 능력.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충만한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입니다.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입니다.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입술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옥이 우리를 사로잡고 막을지라도 그 모든 단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회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일하사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에서 해방을 받고 걸어가는 모든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 속에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날의 응답입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불신앙과 염려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인들과 후대들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임을 고백하며 증거를 얻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새가족들 위에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